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평강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당신이 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안에 연결되어 살길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일 본문까지 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보면 깨지는 상황이죠.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생각해왔던 어떤 신앙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 먼저 무너뜨리는 내용을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를 불러와라 라고 지시하시죠.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도착할 딱 그때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되고 환상은 사라지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순수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하지만 그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그동안 읽어왔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과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그러한 원래의 틀을 깨는 일을 계속 그동안 해왔었고,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아예 드러내어 베드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남기신 3년의 공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시키고 점점 확장시키는 그림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전통에 눌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신앙관이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장까지 그런 내용을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게 서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종을 따라 또 알 수도 없고, 국적 따라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딱 보면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 인상이 참 울그락불그락 험악한데 말을 걸어봤더니 이 사람이 참 따뜻해. 약간 뒤통수를 맞는 듯한, 내가 참 외모로만 판단했구나. 그런 틀이라는 게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성숙함과 신앙의 깊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경계를 허물고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닐까. 마치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도 거부감 없이 마음껏 와서 머무르고 만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순서의 차이 하나일 뿐 현재 그리스도인이나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은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 복수의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며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두 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근데 두 환상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한 사람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확인시키며 그걸 수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고 하여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합니다. 꿈을 보든 환상을 보든 기도 가운데 듣든 어떤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든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것이 절대 진리로 강요하거나 내세우는 삶의 자세는 참 위험한 신앙의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신다. 확인을 시키신다. 한 사람이 아닌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사역의 특성을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꼈다면 좀 더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천천히 확인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시켜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비슷한 마음 내지 비슷한 감동 내지 비슷한 사건을 경험시켜서 내가 경험한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도 괜찮아요. 너무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좀 멈춰야 합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양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틀과 고정관념, 선입견,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의 흔적으로 인해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평가 내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과도 함께 연결되어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이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신중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더디더라도 분명한 말씀의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신의 인도 따라 또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신중함을,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행하는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